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특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잘 사셨습니까? 결혼식 날짜를 받은 신부가 그날이 될 때까지 자신을 곱게 단장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신부들은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는 것이 바로 자신을 곱게 단장하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와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것, 곧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 죄와 상관없이 살고자 노력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부단장입니다. 죄와 상관이 있을 때, 곧 죄와 관계를 맺을 때, 죄를 지을 때 주님이 공중 강림하신다면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살고자, 죄와 관계를 맺지 않고자, 죄를 짓지 않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신부단장이라는 것입니다. 왜 죄와 상관이 없이 살고자, 죄와 관계를 맺지 않고자, 죄를 짓지 않고자 노력하는 것이 신부단장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노력을 해야만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곧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발견하기에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정결함을 얻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면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겨우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그 사람 절대로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들림받을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죄인이 어떻게 들림을 받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결혼을 합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죄를 가진 상태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즉시로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내가 순간적으로 죄를 범했네. 빨리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 받고 있어야 돼요. 그 상태가 됐을 때 주님이 오시면 들림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사함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다가 부족함이 발견될 때마다 빨리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만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상태만 유지하고 있다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지금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 놓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이따 저녁 때 교회 가가지고 회개하지 뭐 하고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낮에 12시에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 들림받지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냔 말이에요. 아니, 지금 내가 죄를 지면 그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죄를 지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고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를 져가지고 죄인이 되면 빨리 그 순간에 죄사함을 받으면 돼요. 그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란 말. 그럼 의인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의인 데리러 오는 것이란 말. 처음에 주님 오셨을 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의인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의인이요, 죄와 관계를 맺지 않는 의인을 데리러 오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실력은 아직 죄를 완전히 이기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면 그 자체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기 때문에 주님이 그 순간에 오시면 들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넘어지더라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죄사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아예 죄와 상관없고 죄와 관계를 맺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성령 충만 곧 온 영을 이룬다면 주님이 언제 공중 강림하셔도 걱정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단계에 들어갔어도
방심하여 성령님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죄와 상관이 있고 죄와 관계를 맺고 죄를 지을 수 있기에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죄와 상관이 있고 죄와 관계를 맺고 죄를 지을 때마다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심으로 정결한 상태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가 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거듭난 영에 외주하시던 성령님이 죄를 이기는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아, 곧 혼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 지금은 외주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근데 그 외주하시는 성령님이 죄를 이기는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죄와 상관이 없는 주님을 바라는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은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지 못하는 분들은요, 그냥 등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따로 기름을 준비한 분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10처녀 중에 5은 올라가고 5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남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세례에 대한 필요성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의 중심인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이끌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동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외주하심과 같은 것입니다. 에덴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와 사단을 상징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사망이 된 사단을 아담이 받아들인다면, 곧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는다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져 사단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선악과인 사단을 거절하고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로 사람 안에 들어와 사람과 하나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선악과인 사단을 선택한 결과 사단이 사람 안에 들어와 사람과 하나가 되었기에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불행하게 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령님을 통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중생, 곧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아담이 생명이 되었을 때는 외주하시는 하나님과 외주하는 사단이 아담과 함께 했었는데 거듭난 여러분에게는 이미 죄와 사단이 여러분의 지체에 내주하고 성령님은 외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거듭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도 성령님은 외주하실 뿐이고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죄와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체 안에는 여전히 죄와 사단이 내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안에 이미 내주하고 있는 죄와 사단이 있기 때문이란 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거듭났어도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죄와 사단이 내주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7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다 같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아멘. 이미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자기 속에 뭐가 거하고 있다고요?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란 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죄가 거한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거듭나면 자기 안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아니 사도 바울조차도 이미 거듭나가지고 사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는 죄가 거한다고 지금 고백을 한단 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길 원할 것입니다. 죄를 이기기를 원할 것이란 말이에요. 안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혈기 내는 거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흉보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술 취하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뭐예요? 안 된다는 것이란 말. 나는 싫어해요. 그러한 악을 행하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이후에 성령님의 외주하심을 통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고 여러분의 지체에 있는 죄와 사단을 몰아내게 함으로 행함으로 나타내는 육체의 일들과 마음으로 행하는 육신의 일들을 버리게 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령님의 외주하심을 통해 행함으로 나타내는 육체의 일들과 마음으로 행하는 육신의 일들을 버리려고 해도 도저히 버리지 못하기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몸에 죽음을 맞이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죽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 아니 하나님이 죽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왜 죽냔 말이에요. 근데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었어도 구원을 받았어도 죽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죽습니까? 몸 안에 죄가 거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났어도 여러분의 몸 안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 안에 곧 여러분의 지체 안에 사단의 분신인 죄들이 거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죄와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거듭났어도 여러분 몸 안에는 여러분의 지체 안에는 죄가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란 말. 이미 내 몸 안에 장악을 했는데요. 갓난아기 때부터 죄와 사탄이 여러분을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어도 이기지 못하는 죄들이 있는 것이란 말. 여러분도 지금 마음 안에 솔직히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것만큼은 버리고 싶은데 못 버리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원인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지금 경험하고 있거나 이미 경험해 본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나는 지금 경험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경험했습니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거반 손을 들고 못 드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당연히 신부단장하는 분들은 체험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해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단 말이에요. 진리대로 행하고 싶은데 안 되는 내 자신 때문에 이런 절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경험이 됐다는 건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으로는,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몸 안에 내주하는 죄들로 인해 사람이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죄의 법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듭났어도 성령님의 외주하심으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사역을 통해서도 이미 내주하고 있는 죄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규를 한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찬양을 드린 것입니까? 바로 죄를 이기는 비결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결을 발견하고 여러분 것으로 삼는다면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찾아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떠나였습니다. 아멘. 사람이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에 죄와 사망의 법, 곧 사단의 생명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사람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셨지만 사람 안에 사단의 생명이 먼저 들어와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육체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그 안에 이미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단의 생명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죄와 사단, 곧 사단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단의 영광 곧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사단의 종, 사단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것이. 여러분 사실 우리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이. 왜? 마귀 뜻대로 살기 때문이란 말. 마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에서 빗나간 게 다 마귀 뜻입니다. 염려하라, 불평하라, 두려워하라, 짜증내라, 술 취하라, 간음하라, 도둑질해라, 시기하라, 미워하라. 자, 이 모든 것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대로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다 지옥에 가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사단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를 쉽게 짓습니다. 화내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눈을 흘기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짜증내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불평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시기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미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외주하시는 역사로 인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셔도 죄와 사단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기까지 이르러 사도 바울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규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찬양을 다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 건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성령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들어간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다 해방하실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들어가는 방법만 알 수 있다면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해방되는 것이란 말. 이제부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 같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아셨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날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날입니다. 외주하시던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자, 곧 혼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들어가 있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경험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그 방법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
그날에 언제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는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날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외주하시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날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역전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가 저절로 됩니다.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저절로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가 저절로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해하라, 용서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가 저절로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킨 증거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증거를 가졌다가도 방심하여 성령님의 소욕을 쫓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쫓으면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낮추시고 항상 성령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순종의 종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인 성령 충만, 곧 온 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거듭난 이후에 성령님의 외주하심을 통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역사가 있었어도 아무리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자 해도 곧 죄를 짓지 않고자 해도 결국에는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 죄를 지었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여기까지 이르러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다시 뒤로 돌아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성령님을 거스르며 죄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향하고 있는 주여 주여는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신자들이거나 불법을 행하면서도 곧 죄를 지으면서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으며 많은 권능을 행하고 있는 사역자들입니다. 이들이 당면한 문제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를 지으려면 성령님이 죄를 짓지 못하게 방해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려면 육체의 소욕이 죄를 짓게 하고 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여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 참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다 하셨습니까?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죄를 짓게. 또 육체의 소욕대로 죄를 좀 짓고자 하는데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또 하지 말라고 또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이 그냥 갈등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괜히 내가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되나. 오늘도 시험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참가하신 분이 계실 것이란 말. 지난주에 분명히
남편이 결혼식 축가를 부르게 돼가지고 거기를 가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날 또 주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래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왜 마음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남편을 따라 남편이 결혼식 축가 부르는 자리에 가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마땅히 또 교회를 와야 되겠고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갈등을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이게 바로 성령의 소욕이 이긴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부터 두 가지 길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듭났어도 성령님의 외주하시는 역사밖에는 없는 것이란 말. 근데 성령님이 외주하심으로 계속 여러분에게 죄와 이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단 말. 계속 여러분에게 죄를 짓도록 안에서 유혹을 한단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뭐예요? 여기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이 나누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큰 문으로 갈 것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갈 것이냐, 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갈 것인가, 이때부터 갈라진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때부터 갈라진다고 그러는데 갈라질 일이 없다는 것이란 말. 그냥 예수 믿고 거듭나면 다 천국이라 그랬단 말. 큰 문 넓은 길로 가도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가도 아무리 죄를 범해도 예수 믿으면 다 천국이라고 가르쳐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란 말. 거듭나서도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두 길을 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을 생명으로 만들었어도 아담 앞에 하나님과 사탄이 있고 선택하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란 말. 여러분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냐, 거듭났어도 네가 마귀 뜻대로 살 것이냐,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란 말. 근데 지금 거듭난 다음에 마귀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해도 마귀 뜻대로 살면,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아니 내가 죄의 종인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거듭났어도 소용없는 것이란 말.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 앞에 이 두 길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러한 마음의 갈등을 잘 참다가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아예 성령의 소욕을 무시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름으로 죄를 짓는 검은 넓은 길로 들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물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어젯밤 12시가 돼가지고 어떤 초등학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딱 전화를 받으니까 술 취한 목소리더라. 요즘 제가 설교들을 그 동창회 사이트고 뭐고 다 집어넣으니까는요, 이 친구들이 그걸 보고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술 취해가지고 전화가 왔어. 그 친구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생활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유, 몸 생각해가지고 일요일이면은 산을 간대요. 몸 생각해. 야, 너 네 영혼도 생각해야지. 그랬더니 듣기 싫대. 강요하려면 자기가 전화해놓고 또 12시 넘어가지고 전화를 해놓고 강요하려면 자기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자기가 전화를 해놓고. 자, 이런 갈등을 가지고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뜨겁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이 갈등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니까 아예 져버렸어요.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그냥 등산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 전에 뭐 요트를 산다고 20명 태우는 요트를 사러 어디 갔다고 거기다 자랑하더라고요. 아니 요트 타다가 지옥 가면 뭐합니까? 아니 요트 안 타도 천국 가는 게 낫죠. 아니 요트 타다가 지옥 가면 뭐예요? 오늘 이 설교가 또 이 녹음이 돼가지고 우리 친구가 듣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마음의 갈등을 통해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게 된 신자들은 성령님을 간절하게 구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을 쫓아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곧 죄를 짓지 않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쫓아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곧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염려가 없다는 것이란 말. 이 수준까지 들어가는 방법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이란 말. 외주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죄를 이기는 권능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것들 다 이겨주십니다. 다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영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 같이 신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내려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